11절부터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여인 곧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느냐. 자,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삼손이 우리가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그런데 어떻게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며 모습을 약속하신 것으로 깨달았다. 곧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그렇게 금지하신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어떻게 삼손이 그렇게 하려고 하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딥나라는 이 지역이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지역입니다. 유다가 딥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딥나에서 그 아들들이 죽지요. 그 엘과 또 그 누굽니까? 엘과 그 딥나 엘과 유다가 엘과 에노 엘과 오난, 그렇죠. 엘과 오난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서 딥나로 갔고 딥나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어서 그 장남의 며느리를 말하자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으려고 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번성하기를 거부했지요. 그래서 그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로 장가드는 것을 싫어하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게 되자 그 며느리를 말하자면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스라엘 가문, 유다의 가문으로 와서 그가 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문에 흐르는 구원의 언약을 보았고 그 언약에 자기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이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자, 여기 유다의 아내가 된 그
그 다말이 바로 딥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삼손도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딸과 블레셋 사람의 딸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내로 맞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제 삼손도 딥나를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 유다가 그렇게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여인 그 다말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율법에 이방 사람들과는 이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제 육체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삼손이 거리로 가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아마 그러한 것을 딥나 여인에게서 아마 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삼손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그렇게 여인을 이제 취하여 혼인을 하려고 이제 내려가는 가운데 이제 사자를 죽이게 되었고, 또 다음에 거리로 지나갈 때에 사자의 그 사체 안에 벌들이 벌집을 짓고 그렇게 꿀이 있는 것을 따서 먹었고 그의 장인과 장모가 될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내려갔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풍습은 이제 외지에서 그렇게 오면 이제 그 한 30명을 데려다가, 남자 한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로 삼아서 그와 함께 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이 딥나 여인, 곧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14장 3절에 보면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자녀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환으로 삼손이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우리 어릴 때 참 수수께끼 놀이를 많이 했는데 앞산 뒤산 다 깔아먹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아궁이가 그렇다.
근데 삼손이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 거는 뭐냐 하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삼손이 그 일을 실질로 행했었고 사자를 죽였고 사자의 사체 안에 있는 벌꿀을 먹었지요. 또 장이가 장모될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그의 아버지에게도 주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꿀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 만약에 풀지 못하면 베옷을 30벌, 겉옷을 30벌을 내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아까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블레셋이 지금 몇 년을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지금 벌써 한 30년째 관할하고 있지 싶은데 그 관할한 거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지금 안 그래도 벼르고 있는 중에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지 못하면 옷을 30벌을 받기로,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받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이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붙잡아 가가지고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네 남편을 깨워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네 아비 집을 불살이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지금 이 블레셋에 와서 자기 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수수께끼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뭐 불과 겉옷이 30벌이고 베옷이 30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될 수도 있죠. 이 30벌, 30벌의 옷이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별것도 아닌 것에 이들은 만약에 네가 그 수수께끼 내용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참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기에?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삼손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고 이 사람들은 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려고 삼손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왜 지키십니까? 왜 삼손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도 않습니다. 율법이 무슨 의미인 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이 만든 범이나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예뻐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삼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법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것임을 삼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이 블레셋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불과 옷을 30벌 뺏기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약에 그 수수께끼의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사르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부모에게 삼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삼손이 딥나인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쳐여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 그때 이제 그의 부모가 말렸죠. 그렇지만은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여자를 보았사오니. 근데 뭐 사실 좋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목적 자체가 좋아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나 목적 자체가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거니까. 3절 하반절에 이랬거든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랬죠. 어쨌든 좋아하는 여자, 아내가 울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그러나 이 여인이 7일 동안 간곡하게 매달립니다. 7일 동안 울면서 강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어 일러줍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네한테 말은 하는데 네 민족에게 가서 알리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하지는 않네요. 아마 그냥 슬쩍 흘려버리는가.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이 아니라 참 수수께끼를 풀어버립니다. 삼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겁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행했던 일을 수수께끼로 냈고
그 수수께끼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7일 동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삼손이 결국은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 주었고, 아내는 자기 민족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수께끼를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합니다. 아니, 수수께끼를 풀어버린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삼손은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은 블레셋 사람 너희들이 내게 옷 30벌을 가져다 달라. 그러나 너희가 풀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도 30벌, 배옷 30벌을 삼손이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농사 지으면은 추수할 때 올라와서 싹싹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어디에서 그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크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이거는 삼시간에 소문이 나겠죠. 저 이스라엘의 삼손이 우리 민족 30명을 쳐 죽였다. 그 전에 또 무엇이 소문이 나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자를 왼손으로 찢어 죽였다. 이것도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아마 삼손은 이 소문이 흘러나가기를 노렸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흘러나갔고,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풀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30벌의 옷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켰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겠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블레셋, 너희들은 조심해라. 여기 삼손 한 사람을 내가 세웠다. 이 사람은 사자도 맨손으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 30명쯤이야 그 한 사람으로도 능히 쳐 죽일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너희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또 이 블레셋이 누구의 모습과 같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은 사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 죽은 사자의 꼴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죽은 사자의 꼴이 될 것이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방해하는 너희들을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인 같이 너희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그 손 앞에서는, 그의 앞에서는 죽은 사자의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꿀을 따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서도 단지 그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더욱 깨닫기 위해서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심으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옷을 노락해서 그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그만 삼손의 아내가 되지 못하였고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것이 또 삼손의 마음을 심히 노하게 하였고, 또 삼손은 그것을 빌미로 또 블레셋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블레셋에게 사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 죽인 같이 블레셋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딥나가 어떤 여인을 배출한 땅입니까? 유다의 아내 다말. 복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그 집에 결코 떠나지 않고 결국은 시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딥나가 그러한 복음의 여인을 낳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 다말을 낳은 그 땅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아야 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겁도 없이 삼손의 아내를 저희들이 차지해버리고 마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용감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